3월 17일 화요일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날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가족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지 못한 우리 지체들 아침을 깨우며 오후를 깨웁니다. 하나님, 이 방송으로라도 주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경험했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가족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붙들고 주의 구원의 은혜, 주의 이끄심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경제적인 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알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 예수처럼 한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첫 번째 시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시비를 거는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말의 올무에도 빠지지 아니하셨다는 것. 성경에도 말에 완전하면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의 실수는 흔한 것이고, 아마 지난 4달 동안 혹저의 말 실수로 인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상하신 경우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저의 부족과 저의 연약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기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우리가 늘 내가 말로 인하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에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세금은 세금대로 바친다.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성과 속을 이렇게 분리하는 말씀으로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일 거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 동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는 범죄했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여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계속 보낸 그 선지자들을, 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유다는 죽였습니다. 오늘 이 질문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처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왜 이 꼴이 됐느냐? 범죄했기 때문 아니냐? 그 범죄함을 감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그들의 기대를 깨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너희가 기대하는 그 기대를 채울 마음은 없지만, 그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질 수는 없지만, 너희의 그 범죄함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는 영적 메시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성육신하셨고, 인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짐을 세례받으심으로 죄짐을 짊어지셨고, 인간이 늘 지는 그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 문제들을 우리 대신 시험받아 이겨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의 분노의 그 심판을 우리를 위해 홀로 당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오늘 죄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그 현실 감당해내라 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 속국이 된 너희의 죄로 인하여 로마 속국이 된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인생의 그 죄의 고달픔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갈급한 건 이 정치적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에게 뭔가가 갈급하듯이 말이죠.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내 사업이 빨리 회복되고 내 자녀가 소원하는 시험에 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감당기 힘든 현실들을 감당해 내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현실들을 감당함에 있어 아들을 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허락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코로나19,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연약,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현실의 아픔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확실함이 어느 정도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로마 속국 같은 그 현실을 살아내어야 하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이 허락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내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격해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당신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워지며 주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속국이라는 그 현실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가르침이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한가족들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들을 구원의 은혜로 감당해내라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감당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사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사업터에, 일터에,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속해 있는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비추게 하시고 발휘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보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